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까지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 이게 9절이니까 스크린을 참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때는 대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에요. 자, 밤에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막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였어요. 화로가 뭐지요? 화로는 불 담아놓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가스로 다 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 가스나 전기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불을 이렇게 화로에 담아서 거기서 불도 쬐고 요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화로가 보이면서 거기에 타는 횃불이 막 불이 붙어있는 횃불이 고기를 염소고기 또 양고기 고기를 반으로 이렇게 딱 갈라 쪼개난 그 사이로 그 불이 확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이 뭐지요? 언약이 뭘까? 언약은 약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딱 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애굽 강부터 지금 해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기까지를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뭔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갖다가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할 수가 있지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이 땅을 누구 마음대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주 쉬운 지금 애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어른들도 이런 생각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 땅이 하나님 것입니까? 가인. 왜 하나님 것이죠? 그 땅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땅의 주인인데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 땅 주인이 자기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힘센 사람들이 서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서로 그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욕심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서 뺏어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겁니까?
이해가 오지요? 그냥 아브라함 자손을 더 좋아해서 편애해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것은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땅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아무도 이 땅을 내가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 땅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간단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주인은 왕은 누굽니까? 인간이 왕이에요. 어떤 사람이 왕입니까? 제일 힘센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 힘센 사람이 또 자기들보다도 조금 더 힘센 사람들을 모아서 영 힘없는 백성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억압하고 빼앗고 그래서 자기들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욕심껏 살아가는 나라를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꼭 믿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이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을 절대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만드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로 믿음의 백성들로 이 땅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이 땅에 채우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주인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지금 나한테는 좀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오더라도 주인을 믿고 주인을 의지하고 지금 나는 이해가 잘 안 오더라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후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근원으로 믿고 따르도록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보세요. 결혼만 하면 아이가 다 태어나고 결혼만 하면 그 집에는 다 아이들이 다 생기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75, 75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이가 없어요. 지금보다는 좀 오래 살았지만은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수명이 길었지만은 그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75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어요. 할아버지인데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안 맞는데 맞지 않아요. 틀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 설명이 지금 15장 5절부터 7절까지 있어요. 보세요. 그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했어요. 하늘을 우러러서 쳐다보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별을 한번 헤아려보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꼭 주세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정말 맞다,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리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네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서 불러내서 지금 이 땅으로 데리고 온 여호와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하나님 똑같아요. 나는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땅에서, 갈대아하고 가나안하고 달라요. 갈대아에서 이끌어낸 이유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불러냈다. 왜 주려고요? 왜 이 땅을 주신다고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은 땅이 많아진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잠깐만. 그래서 땅 많이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 하나님 믿고 주여 땅 주옵소서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 땅을 주신다는 이유가 뭐지요?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불러내서 고생시키고 방황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8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내가 믿습니다고 말은 했는데 이 땅